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연약함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이제는 나의 삶이 주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나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이제 10계명이 다 끝이 나고 이제 오늘부터 좀 다른 말씀을 보게 됩니다. 아직 소열의 문답이 끝나지는 않았고 이 소열의 문답이 오늘 이제 죄에 대해서 우리가 다 죄인이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제목부터 한번 볼까요? 우리는 죄인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죄인.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게 쉽사리 아멘이 안 나오죠. 우리가 다 죄인입니다. 죄인. 저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뭡니까? 죄인이에요. 죄인. 이 죄인이란 사실 여기서 출발해야 회개가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교만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따가 교통신호 보게 될 텐데 이게 뭘 얘기하냐면 우리가 죄인이니까 뭐 해야 됩니까? 우리가 죄인이니까요. 회개도 하고 또 그 다음 뭐 해야 됩니까? 회개하면 기도도 하고 그러니까 결국 그 다음에 그게 뭐죠? 결국 주님 따라가는 거 우리가 두 자로 뭐라고 합니까? 그럽니까? 순종. 교통신호를 우리가 잘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교통신호를 안 지키는 걸 뭐라 하냐? 법을 어기는 죄입니다. 죄.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게 죄예요. 하나님 따라 안 가는 게 다 죄입니다. 꼭 뭐 악한 일을 해야 죄가 아니고 불순종하는 거, 하라 하는 거 안 하고 이런 것이 다 죄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를 잘 지키고 이제 질서 안 지키면 사고가 나듯이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다는 것이 그래서 주님 말씀 따라 순종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이 문답이거든요. 소열의 문답. 이 질문부터 질문하고 이제 답을 좀 먼저 얘기를 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게 질문입니다. 답은요 없다는 건데요. 어떻게 나오냐면 타락한 후로 사람으로서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날마다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범함으로 그러니까 죄를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범함으로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오직 부족할 뿐입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생각으로 범죄하고 말로 범죄하고 행동으로 범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타락한 이후에. 그런데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죠. 예수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죄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예수 안에 거하면 그래서 예수와 하나가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원래 죄인이었는데 이제 죄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자유로울 수 있고 또 주님 안에 거하고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지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이 중요하다. 그게 뭐냐? 우상숭배예요. 나조차도 우상숭배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보다 나를 더 이제 생각한다. 그게 우상숭배. 딴 게 우상숭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우선순위로 두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내 인생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면 그거는 하나님께 범죄하는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죄의 기원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만약에 다 먹지 않았다면 뱀이 유혹하더라도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건 그들에게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유혹에 넘어갔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니까 죄가 왜 들어왔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되는데 그 한 가지인데 다른 거 많이 지키라는 것도 없고 그 딱 한 가지인데 그 한 가지를 어겨가지고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의 계약 관계였는데, 언약 관계였는데, 그 언약 한 가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런데 그거를 결국 어김으로써 말미암아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죠. 영생이 끊어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이 아니면 우리가 영생을 누리지 못해요. 지금 예수님을 믿으니까 우리가 영생의 축복이 있는 것이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망에 이르게 돼요. 영생이 없습니다. 왜? 에덴 동산에 쫓겨났으니까. 이게 죄의 결과인 것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임하는 자에게는 영생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고 구원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지만, 그렇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영벌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축복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죄가 이렇게 우리 세상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주님 따라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모두가 죄인이다. 좀 아직 뒤에 있습니다. 오늘 다 결론을 막 내버리고 막 할 얘기가 예수님 얘기하고 다 얘기해버리면 뒤에 할 얘기가 없기 때문에 오늘은 좀 죄인이라는 사실에 초점을 둬가지고 지금 소회를 문답 뒷부분 하고 있거든요. 80 몇 번인가 그런데 4번인가 그럴 겁니다.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하여튼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 그러면 죄가 어떤 양식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되냐? 여호와께 돌아오라.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여호와께 돌아오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버지께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 수 있어요? 아버지께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갑니까?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자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만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는 자,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좀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아멘. 아멘. 의인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분명히 우리는 모두가 죄인입니다. 하나님만 참되시고 우리 모두는 거짓되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죠. 우리가 무슨 죄인이냐고, 나는 잘못하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시작을 해야 돼요. 아담이 범죄했고 그 죄가 아담의 범죄가 아니라 나의 범죄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다는 걸 인정해야 예수를 믿게 되죠.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습니까?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이거 여기서 출발을 해야 얘기가 진행이 되지, 거기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예수님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죄인이 아니잖아요. 내가 잘못한 건데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고 죄인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이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전도서 7장 20절의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느니라. 아멘. 선을 행하고 죄를 범하지 않는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죄인이라는 사실인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다 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예수 안에 거함으로 의인이 되는 것이지, 예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인간은 모두가 죄인인 것입니다. 좀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죄인이라는 본질이 바뀌지는 않아요. 다 죄인인데 좀 더 많이 범죄하고 덜 범죄하고 이 정도의 차이지,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은 더 낫고 더 못됐고 이런 건 아닙니다. 다 죄인이에요. 다 죄인.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죄인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죠. 못 들어갑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보혈의 피가 필요한 거죠.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 3장 23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노니. 아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얘기합니다. 선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죄인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출애굽 백성이 보면 시내산에 있을 때 출애굽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감히 가까이 나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가까이 이제 함부로 올라갔다는 어떻게 되냐? 죽음을 면치 못하게 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히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주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아멘.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누구나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주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를 누리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우리가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 이제 죄가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보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드러난다고 해서 하나씩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6장 5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생각으로 나타나는 건데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아멘. 자, 이게 언제 일어난 일이냐면 노아 시대입니다. 노아 시대. 노아 시대에 이제 일어나니까 사람들이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온갖 악을 다 행하는 것이에요. 뭐 설명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어떤 뭐 일을 했는지.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은 뻔한 일이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서 이들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두고 볼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물로 다 심판해 버리시는 거예요. 이 죄악 때문에. 이들이 자기 마음대로 행하니까. 그래서 이들이 보시면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어떻습니까? 항상 악하다. 생각이 악하죠. 또 그러니까 악만 가득하게 되는 것이, 그들의 계획이 다 악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없으면 이 노아의 시대의 사람들과 같이 우리는 어떻습니까? 악한 계획을 가진다, 악한 생각을 가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좀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요 뭐 어떤 뭐 강도라든지 뭐 살인이라든지 뭐 도둑이라든지 뭐 어떤 특정한 것만 막 악한 것이고 죄라는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죄를 굉장히 제한시키시면 우리 세상 사람들이 봐서도 그거 죄예요. 그건 악이고. 근데 그것도 맞는데 그거가 아니고요. 그것만 죄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 따라 가지 않는 모든 것이 죄악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무슨 사탄이요, 이걸 좀 잘 이해해 보십시오. 사탄이 좀 주의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이 언젠가 교회 이제 요한계시록 가지고 제가 설교할 날이 있을 것 같은데, 서머나 교회가 있어요. 교회 중에 서머나 교회가 어떠냐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시는, 성경께서 책망하시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탄의 회당이라고 그럽니다. 사탄의 회당. 예수님이 이 교회를 가지고 왜 사탄의 회당이라고 그럽니까? 좀 이상한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사탄이라 그러면 막 뿔 달려가지고 막 이상한 뭐 온갖 악한 것 해야 막 이렇게 더럽다고 생각하고 막 악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는 것이. 우리가 위선적이고 거짓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리의 마음대로 하는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악하다는 것이. 죄라는 게 굉장히 뭐 사회적으로 뭐 누가 봐도 죄, 뭐 이렇게 막 폭행하고 이런 것만 죄가 아니고, 우리의 마음으로 누구를 미워하고 우리의 마음으로 누구를 욕하고 또 뭐 나쁜 말하고 이런 게 다 죄라는 것이. 그러니까 그 교회,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그 뭐라고 얘기하시냐? 사탄의 회당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뭐 예배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 온갖 악한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 악한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뭐 심각한 그런 잘못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다 악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요. 물론 여기서는 굉장한 심각한 죄악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한 모든 것이 죄악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 있잖아요. 이웃을 사랑해라, 용서해라, 이런 것도 당연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 안 하면 그게 뭡니까? 그게 죄악인 것이에요. 꼭 뭐 살인해라, 뭐 10계명이 나오는 살인해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것만 꼭 죄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신 거 그거 지키지 않으면 그것도 죄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노아의 시대에 죄악이 가득했다는 거. 근데 생각으로, 이미 마음으로
우리가요. 그래서 뭐 가늠도 보시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마음으로 가늠한데도 가늠한 거라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꼭 가늠하면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우리가 물건을 훔치고 싶다, 마음으로 누구를 때리고 싶다, 마음으로 누구를 욕한다, 다 죄예요. 이미 다 죄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것이지 밖으로 나오는, 겉으로 나오는 행동만 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친절하게 얘기해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회칠한 무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위선자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율법적으로는 다 잘 지켜요. 잘 순종하는 것 같은데 속에서는 회칠한 무덤인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지를 않는 거예요. 겉과 속이 같으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았겠죠. 그래서 우리가 겉과 속이 같은 자,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생각 속에서, 마음 속에서 그렇게 범죄하는 자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만 꼭 죄가 아니고 우리의 마음 속에 이렇게 나쁜 마음 가지는 것도 다 죄라는 것. 그래서 생각 속에 범죄하지 않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의 중심을 보시잖아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사람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밖에 못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첫 번째 생각의 죄인데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있죠. 뭐 정욕과 욕심과 여러 가지 사악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마음을 품으면 그게 다 죄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말의 죄인데요. 두 번째. 자, 야고보 3장 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아멘. 말에도 죄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혀를 잘못 사용하잖아요. 혀를 제어하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말에도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으로도 당연히 조심해야 되지만 결국은 이 생각이 어디로 표현되는 것입니까? 말로 드러나게 되고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는데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감정적으로 이렇게 반응할 때가 있잖아요. 이제 예전 같은 경우에 이제 다혈질인 사람, 이런 사람 감정을 이제 제어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화가 나니까, 분이 나니까 바로 막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또 지나고 나면은 왜 내가 그랬을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좀 넘기면 되는데, 어째 좀 감정이 올라올 때 조금 참으면, 좀 지나고 나면 또 사실 별게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순간을 못 참아가지고 막 이렇게 일어나니까 그렇게 해서 또 안 좋은 일이 생겨나기도 하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한 번만 참으시면 돼요. 한 번만 참고 뭐 이렇게 넘기면 또 마음이 좀 괜찮아집니다. 그때는 굉장히 화가 나고 분노하고 왜 저렇게 할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지나고 나면 또 마음이 편해지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지켜보신다는 것을, 하늘에서 우리를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선악간에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주일날 보셨지 않습니까? 원수가 없는 것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요. 우리가 안 갚아도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막 복수하려고 하고 원수를 용서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이러면 그 괴로움이 우리한테 다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로도 범죄하지 않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주가 지난주에 이 라가라고 멍청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욕하는 형제에게 욕하는 자, 형제를 미워하는 자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게 말이잖아요. 우리가 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말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말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말로서 천냥빚을 갚는 것이에요. 어떠한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우리가 할 때는 잘 조심해서 구별해서 이렇게 지혜롭게 해야 하는 것이지, 그냥 뭐 이렇게 생각나는 대로 막 이렇게 말씀하시면 누군가가 또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또 화가 날 때도 좀 한번 참아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조심하시, 혀를 잘 제어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안 그러면 이제 혀가 잘못해가지고 실수를 하게 되고 상처를 주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도 힘들고 상대방도 힘들고 이렇게 되는 것이. 그래서 말을 조심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행동의 죄 있는데요. 세 번째 행동의 죄입니다. 시편 14편 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다 치우셔서
더러운 자가 된다는 거예요. 죄가 우리가 더럽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죠. 죄가 뭐 이렇게 뭐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은 눈에 보이지만 우리가 뭐 누군가를 위해서 미워하는 마음이 뭐 눈에 보입니까? 뭐 얼굴에는 뭐 드러날지는 모르겠지만 마음이 보이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더럽다는 생각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꼭 우리가 왜 뭐 이를테면 뭐 안 좋은 더러운 것들이 몸에 붙으면 이게 딱 더럽다는 게 티가 나잖아요. 그런데 먼지나 뭐 이렇게 쓰레기가 묻으면 아 참 더럽다는 생각을 하는데 죄가 우리의 영혼을 그렇게 썩게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막 폐수처럼 썩은 물처럼 우리를 썩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행동이 우리의 행동이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죄는 더러운 것입니다. 깨끗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고 주님 앞에 정결해야 되는데 죄를 짓게 되면 뭐 어떻게 되냐? 우리의 영혼이 상하게 되는 거예요. 썩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소금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영혼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갈 수 없잖아요. 죄가 그러한 것이에요. 보암직도 하고 모험직도 하니까 계속 막 먹었다가는 어떻게 되냐? 우리의 영혼이 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행동으로 절대 범죄하지 않는 자,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 또 범죄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으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하면 돼요. 주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 나를 용서해 달라고 주님 붙잡으면 돼요. 그게 그러니까 주님 붙잡는다, 주님께 나아간다, 나의 죄를 고백한다,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죄는 다 검해요. 죄를 안 범하는 사람 아까 보셨잖아요. 의인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다 치우쳐서 죄를 범하는 사람들. 근데 예수의 보혈로 깨끗해졌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앞으로 범죄를 안 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죄를 범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 공로 의지해서 죄를 범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집에 청소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더러워지죠. 그런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도 회개하지 않고 주님께 순종하지 않고 주와 함께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더러워진다는 것이. 그래서 집을 깨끗이 우리의 집을 깨끗하게 관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선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라 악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께 순종하고 선을 행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악은 떨쳐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생각이라도 이름이라도 다 떨쳐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걸 자꾸 초청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 시간이었습니까? 말과 행동이 바뀌어야 된다고 얘기 말씀을 드렸죠.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행동 이런 거 자꾸 하시면 안 돼요. 뭐 죽겠다, 힘들다, 뭐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말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을 자꾸 더럽히고 괴롭게 하고 썩게 하는 거예요. 누가요? 내가요. 하나님께서 주신 내 삶인데 기쁘고 감사하다 해야 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고통이 있다고 뭐가 나옵니까?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죽겠다 뭐 내 인생은 왜 이러냐 뭐 또 막 욕하고 이러면요. 지금 그게 누구한테 욕하는 거겠습니까? 하나님한테 욕하는 거고 나한테 욕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는 그냥 불평과 원망만 했을 따름이겠지만 그걸로 그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주신 또 은혜가 있어요. 그러면 좀 생각을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내 뭐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자꾸 그렇게 하면 안 좋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과 행동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악은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망각한 채 살아가는 게 악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이 지금 없잖아요. 내 삶에. 하나님이 있으면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할 텐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면 죄를 짓더라도 회개할 테고 죄를 안 지으려고 애쓰겠죠.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범죄하려고 그렇게 쉽게 범죄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고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게 되는 그게 범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주님을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아까 교통신호 보셨죠? 교통신호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지키셔야 되죠. 빨간불을 건너가면 어떻게 됩니까? 사고 날 수 있죠. 차량 운행하는데 빨간불에 한번 가보십시오. 언젠가 사고 납니다.
언젠가 사고 납니다. 왜냐면 다른 차선은 그 신호 받아서 오는데 신호가 이제 어긋날 거 아닙니까? 그때는 다른 차선에서 기다려야 되는데 그때 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사고가 나죠. 마주오는 차를 만날 수도 있고 아니면 좌회전하는 차를 만날 수도 있고 사고가 나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교통신호는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켜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 안 지켜도 되면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되면 우리 예수님 뭐하러 믿습니까? 믿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하고 내 마음대로 살면 되잖아요. 그러면 뭐가 됩니까? 구원은 없어요. 구원은 없어요. 죄인임을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이제 주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거기에 구원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이와 같이 교통신호를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지켜야 주와 동행하는 것이에요. 주와 동행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면 거기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마다 주와 동행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규칙이 있잖아요. 아까 에덴 동산 얘기했잖아요. 다 좋아요. 다른 거 다 해도 되는데 마음대로 다 해도 되는데 하나 안 되는 게 있어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선악과도 따먹고 내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다 해버리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나님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질서, 천국은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이 왕 되시는 나라입니다.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맨날 범죄하는 잘못된 악한 사람인데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이 땅에서 순종하지 않는데 갑자기 어떻게 환골탈태를 해가지고 바뀌는 것입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 순종할 때 또 계속해서 하나님과 영원히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 한번 보기로 이사야 55장 7절의 말씀인데 여호와께 돌아오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무리하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아멘. 악인은 그 길을, 악한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도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호와께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는 게 뭡니까? 우리가 다른 말로 아까 이미 나왔었는데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잘못된 길로 갔잖아요. 탕자가 이제 아버지 떠나가 버렸잖아요. 아버지께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회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돌아와야 돼요. 죄인은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그래야 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야 생명의 강물이 흘러 넘치는 거죠. 그래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답니까?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돌아올 때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탕자가 돌아오니까 긍휼히 여기시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계속 살아가면 아버지께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는 것이지. 회개하지도 않고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돌아오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용서하신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죄를 지어도 다 괜찮습니다. 어떤 죄를 지었건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건 현재 어떤 죄를 지었건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불가능은 없어요. 하나님께. 살인죄도 용서해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살인죄도 그 세상에서 봤을 때는 엄청난 잘못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살인자였어요. 모세가 살인자. 그런데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 삼아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여 주십니다.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흰 눈같이 양털같이 희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어떻든지 간에 예수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니까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죄인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근데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된 것이 우리가 생각이나 말과 행동으로 범죄하지 않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욕심 다 버리고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 제가 이제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 이게 욕심 부리는 삶에 좀 안타까운 분인데 예전에 이제 저희 아버지 교회죠. 이제 그 교회 제 교회이기도 하지만 하여튼 저도 다녔으니까
그 집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정집사님이라고. 그래서 그분이 3년 동안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이제 어머니가 전도하셨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3년 동안 새벽 기도를 많이 하셨는데 그 전에 좀 배경을 이야기하자면 남편이 도박을 해가지고 집 두 채를 날렸답니다. 집 두 채를 그때가 한 90년대 정도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랬는데 90년대 아니면 2000년대 초반일 겁니다. 제가 정확히는 기억 안 나는데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90년도 맞습니다. 제가 이제 고등학생 때가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3년 동안 새벽 기도를 나서 이제 믿음이 이제 자라는 거죠. 3년 동안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으니까.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 이제 집이 너무나 가난해가지고 집 두 채 날렸으니까 뭐 돈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근데 100만 원을 빌려가지고 새를 좀 얻어가지고 또 아버지께서 좀 이렇게 고면도 하시고 해서 음식점을 해가지고요. 6개월에 그 당시 돈으로 아마 3억인가를 이렇게 벌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입지 조건이 좋지도 않았어요. 그 당시에 입지 조건이 좋지 않아요. 그럼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물론 음식 맛은 좋았지만 음식 맛 좋다고 무조건 잘 되는 거 아니잖아요. 입지도 좋아야 되고 소문도 잘 나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니까 그래서 막 돈을 많이 버셨어요. 근데 어떻게 됐냐? 이분이 욕심부린 거예요. 욕심부리고 이제 그 당시 달서구 쪽에 있었는데 확장한다고 다른 곳에 옮겨가지고 분명히 아버지께서 어떻게 고민하셨냐면 정집사님 여기 3년 동안 좀 있으셔라. 그렇게 있으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거다. 그 말씀 듣고 순종했다. 은실점 하게 된 것도 아버지께서 이렇게 기도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돼서 축복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음식을 잘하시긴 하지만 음식을 잘해서 축복하신 게 아니고 3년 동안 그렇게 인내하고 기도했고 그래서 또 목사님이 그렇게 해서 그래서 축복하여 주신 건데 지금 어떻게 되냐? 장사가 잘 되니까 다른 곳으로 옮겨가지고 크게 확장해가지고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망했습니다. 망했습니다. 네. 자기가 이제 잘한 걸로 생각하고 그게 죄라는 거예요. 이게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축복하여 주시면 우리가 순종하고 또 목회자의 말에 좀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내가 해보니까 이 정도 되는 게 다 자기가 본인이 잘했다고. 물론 하나님이 생각은 했겠지만 그거보다는 하나님보다는 지금 누가 있습니까? 내 안에?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지금 복 받았다 생각하고 교회도 이제 그렇게 3년 동안 함께한 교회를 떠나가고 이제 수성구가 좀 거리가 좀 되거든요. 30-40분 되는데 가까운 교회 가려다 이제 또 바쁘니까 만약에 여기 머물러서 3년 동안 계속 했다면 교회도 같이 함고 이게 사실 뭐 제가 이런 말 하기 좀 그렇지만 교회를 좀 배신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뭐 꼭 배신해서 그렇다는 게 아니고 교회를 떠나시더라도 그 같은 곳에 3년 동안 있었다면 다른 결과가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지금 어떻게 했죠? 욕심을 부렸지 않습니까? 이게 죄라는 것이에요. 지금도 에덴 동산에서 뭐 했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그 유혹이 있었잖아요. 안 넘어가면 되는데 욕심 부려가지고 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생각은 재앙이 아닙니다. 고난이 아니에요. 평안이에요. 평안. 미래와 소망을 주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집사님이 이제 3년 동안 열심히 기도했을 거 아닙니까? 새벽만 나오는 거 쉽지 않잖아요. 3개월이 아니고 3년 동안 그렇게 새벽만 나왔다는 건 대단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이 임했는데 이제 수성구 가니까 그거 입지가 더 좋고 크게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거기가 잘 돼야 됩니까? 안 돼야 됩니까? 음식 맛도 좋고 뭐 깨끗하고 저기 건물의 크기도 크면 우리의 생각은 거기가 더 잘 돼야 되는 게 하나님 뭐 이렇게 우리의 생각이잖아요. 잘 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은 그게 당연히 잘 되는 게 상식이라고 생각하지만 인간의 생각은 그게 인간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각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십니다.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축복은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좀 아까우실 때가 있겠지만 하나님께 한번 드려보십시오. 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섬겨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십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얘기를 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순종을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고 지금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이걸 깨닫지 못한 거예요. 어두워가지고 3년 동안 그렇게 기도해도 지금 막 돈이 벌니까 지금 뭘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 아니에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게 죄.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가 우상이 되면 안 된다고. 지금 내 속에 하나님은 없으신 거예요. 지금 가게가 잘 되니까 뭐 이게 뭐 하나님 축복인 줄은 모르고 내가 어떻게 잘해가지고 막 돈이 막 엄청 막 벌리니까 사람이 그렇게 연약한 거예요. 그 이야기 아시지 않습니까? 황금알 낳는 거위 있거든요. 그러면 계속 하나씩 받으면 되는데, 황금 받으면 되는데, 이게 풍자하는 건데, 나중에 어떻게 되면 황금알을 배를 갈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황금알, 간에 뭐, 황금이 많은 줄 알았는데,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이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엇입니까? 죄를 범하지 않고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께 순종의 삶을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죄인인데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잖아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돌보아 주십니다.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고 말씀 읽고 하나님 뜻에 따라 살고 주님과 동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이에요. 제가 새벽에도 늘상 말씀을 드리지만 그게 전부입니다. 그게 전부. 신앙이 잘 유지되고 믿음이 깊어지고 또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방법이 뭐냐? 다른 방법이 있지 않아요. 뭐 부흥회 가가지고 목사님 말씀 막 들어가지고 그것도 뭐 틀린 건 아닌데 그것보다 집에서 식사 잘하는 게 좋은 거잖아요. 맨날 뭐 외식하실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부흥회도 좋고 뭐 수련회도 좋고 다 좋은데요.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게 전부예요. 그게 전부. 그래가지고 저도 신앙을 뭐 부모님께서 목회를 하시고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셨지만 제가 거기에 따라가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말씀 읽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면요 부모님의 신앙이 좋아도 제 신앙은 안 좋은 거예요. 제 신앙은 바닥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것을 제가 깨닫고 난 이후에 저는 어떻게 하냐 그걸 잃지 않으려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 그러하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일단 마음이 어떻게 되냐 평안합니다. 마음이 일단 평안해요.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면 영적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유혹하잖아요. 이게 다 아까 그 집사님과 마찬가지로 영적 전쟁에 져서 그래요. 근데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면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다 명령할 거리잖아요. 물론 예수님은 뭐 하나님이시니까 다르긴 하지만 그와 같이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면 사단의 공격을 맞서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예수님이신데 그래서 우리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면 어떤 적이 쳐들어와도 우리는 지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죄인 된 삶 그리고 우리의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아가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자꾸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린 채 마음대로 살게 되면 참 힘들고 괴로운 삶,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 집사님이 조금만 뭐 그때 정신을 좀 차렸더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그 좀 잘 될 때 겸손하게 하나님께 더 많이 헌금하고 막 이렇게 확장하려면 또 막 대출해가지고 그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자신의 그것에 이렇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 그랬으면 엄청난 축복이 기다렸을 것입니다. 근데 그거를 하시지 못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시는데 구원도 해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데 우리가 뭐 하나님께 순종을 안 하는데 무슨 축복이 나타나겠습니까? 순종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한번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인생이 달라진다니까요. 하나님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 멋대로 살아가면서 왜 하나님은 날 사랑하지 않냐? 이런 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베풀어 주신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자잖아요. 우리 3일밤, 수요일밤에 나오신 분들은 그래도 예수님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해서 나오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말씀과 기도를 한번 나아가 보십시오. 그래서 그러하다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동행하는 삶이고 축복받는 삶이고 구원의 여정인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엄청난 고난이 닥쳐오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에 누가 없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고난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축복과 은혜와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요일밤만 나와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혹은 또 주일만 나와서 이러시는 것이 아니라 매일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뭐라고 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얘기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과 함께 하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돌보아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하여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지만 생각이나 말과 행동으로 범죄하는 자가 아니라 여호와께 돌아가며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